자, 오늘 지사님 BGM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한 주간 굉장히 분주하셨을 거예요. 정신없고 바쁘고. 근데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매일 몇 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 얼마나 분주하실까. 그럼에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했음을 잊고 그러고 사는 건 아닌지 또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고요. 자, 오늘도 우리의 소원을 또 우리의 바램을 또 가사로 찬양하며 오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던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자,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자, 우리 모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더 풍성한 은혜가 같은 예배를 위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저희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바 아버지 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오늘도 세워주시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도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타협하여 주신 말씀을 소홀히 하고 안전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속한 이 에덴의 공동체가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빛의 자녀들만이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알고 주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한 소망 안에서 주의 사랑을 나누며 받은 은사를 성실함과 감사함으로 섬겨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관 공사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새로 지어진 아름다운 공간에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복된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경신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한없는 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의 지체가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손길 위에 풍성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인석진 목사님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도 했는데요. 이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기 전에 저희 교회를 또 방문해 주신 또 귀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우리 조문주, 김영남 성도님이 이렇게 하와이 거주하시는데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 박상영 집사님 오셨고 옆에도 계신가요? 아니시죠?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예, 못 들었습니다. 어디 왔나요? 아, 여기였군요. 반가워요. 박수. 제 눈이 침침해서 예, 한국에서 왔습니다. 자,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같이 한번 보실 때요. 우리 생명의 삶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오늘까지 받아가셔서 우리 여름 또 말씀과 함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또 여름이지만 우리 많이 휴가도 가시고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수요 예배와 또 새벽 예배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예배로 나가기 원합니다. 교회를 들어와 보니까 우리 성경 통독반이 또 열심히 성경을 저쪽에서 읽고 계시고 또 찬양 연습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또 이따 오후에는 또 우쿨렐레 찬양 팀이 여기서 1시부터 또 연습을 1시간 동안 아주 호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음악 부장님 혹은 장성희 선교사님 혹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분의 우쿨렐레가 또 저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스그룹과 우리 어린이들 여름 중고등부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유스그룹에서는 다음 주
펀드레이징이 있습니다. 수련회가 7월 13일, 14일에 있는데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간단한 음식 펀드레이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준비해 주셨다가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여러분 주보를 살펴보시기 바라고, 또 입원하신 우리 집사님 장진원 집사님 비롯해서 또 지금 또 수술을 준비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고 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1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우리 17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잘한 것보다 겸손한 것이 남는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엇을 남기며 사시겠습니까? 한번 인사할까요? 자, 무엇을 남기며 사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술을 끊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아주 독한 위스키 한 컵, 그 다음에 맹물 한 컵 놓고서 애벌레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양쪽에 하나씩 넣었어요. 그랬더니 맹물에 있는 떨어진 애벌레는 춤을 거기서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독한 위스키에 떨어진 그 조그마한 애벌레는 조금 있다가 죽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리키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아들아, 잘 봤지? 아들아,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먹으면 뱃속에 있는 벌레가 다 죽어요. 예. 그래서 이 아들은 계속해서 술을 끊지 않고 먹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이 아들은 이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제가 겸손인데,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겸손은 항상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높아지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겸손하기만 해도 그리스도인인 이상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고 높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겸손이라는 말을 그래서 교회가 아니면 참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경쟁사회에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학부모님들도 엄마 아빠도 계신데요, 자꾸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우리 교육 목사님들이 자꾸 겸손에 대한 주제만 1년 12달 많이 한다고 해보세요. 별로 안 좋아할 거요. 아니, 이 경쟁 시대 속에서 너무 겸손만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이 겸손해야 오래 가는 것이고요, 나중에 가봤더니 겸손한 것만 남더라,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것만 남더라. 여러분, 여기 서비스라는 말 있죠. 서비스. 원래 이게 좋은 말입니다. 지금도 좋은 말이에요. 식당에 가면 누가 서브 해주고 할 때 서비스도 주고 그러는데요, 누군가 이렇게 좀 낮아져서 이렇게 섬겨준다는 의미도 있죠. 영어로 이 서비스.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가 예배를 얘기할 때도 월십 서비스. 근데 앞에 월십을 빼고 그냥 서비스라는 말만 써도 그게 예배인 줄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낮은 데서 나를 좀 낮추고 높여드리는 그게 이제 예배이기도 하고, 또 식당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인데, 근데요, 이 서비스라는 말이
겸손한다, 뭐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스포츠 세계, 테니스라든지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세계에서 이 서비스라는 말은요, 상대방이 최대한 받지 못하게 세게, 빠르게, 아프게, 독하게, 강하게, 이상하게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원래 그런 말이 아닌데 원래는 잘 주는 거겠죠. 근데 스포츠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 보니까요, 테니스의 경우 그 서비스 남자가 줄 때 평균 속도가 191km예요. 여자는 166km고요. 저거 맞으면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다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들, 가장 빠른 그 호주의 테니스 선수 샘 그로스는요 263km의 그 서브를 준대요. 163마일입니다. 저건 정말 맞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 금방 가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테니스 공보다 좀 가벼워서 그렇지 저 330km 정도 서비스 나온다고 합니다. 선수들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원래 서비스는 잘해 주는 거고 이런 건데 왜 이렇게 저렇지? 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도 이처럼 많이 오염되고 또 이해하기 힘든 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요. 그래서 이게 가끔 듣는 말이 겸손이란 말도 설교에도 이게 잘 안 합니다. 예. 이 경쟁 사회에서 아니 우리 교회가 열심히 잘 나가야지 자꾸 겸손하라면 아무것도 안 할까봐 설교를 목사님들이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 빈티지 단어, 이 겸손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믿음의 장입니다. 이걸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죠. Hall of Fame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Hall of Faith, 그죠? 믿음의 전당.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이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무척 사랑했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4명이 있었는데 아내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10명의 다른 형제들보다 더 특별 대우를 해줬어요. 옛날이니까 그렇게 부인이 많았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37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이스라엘은 여기 야곱을 뜻합니다.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기서 채색 옷이라는 것은 ornamented love라고죠. 어떤 장식이 되어져 있는 옷. 근데 뭐 이렇게 색깔을 칠한 옷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장신구를 많이 단 화려한 옷. 그런데 이것을 10명의 다른 형제들이 별로 안 좋게 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하여서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을 때도요, 옷을 벗겼어요. 이 옷을. 그리고 나중에 옷을 찢어서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 줬죠. 내 동생이 동물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할 정도로 이 옷이 너무 싫었던가 봐요. 창세기 37장 23절 24절에 그대로 나오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늘 이런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채색 옷, 장신구가 많이 달린 화려한 옷을 입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좋을 줄 알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싼 옷도 실제로 입히기도 하고요, 좋은 과외도 시키려고 하고요, 또 학벌도 좋은 장신구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좀 다뤄주려고 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잘못하면은 미움과 시기와 또 질투의 화근이 되기도 하고요.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잘 키우기 위해서 오히려 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견딜 만한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도요, 시련의 고난이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떤 때 어려움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에게 고난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조금 허락해 주셔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함이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기르시는 방법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왜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야?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 몽골의 선교사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몽골 사람들은 고기만 먹고 야채는 거의 안 먹는데 이 대장암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장암이. 지금 얘기는 아니고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통 대장암은 50세 넘어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걸리는 암인데 그 당시에 몽골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50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에 걸리기 전에 이미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기록상으로는 대장암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많이 고기만 드셔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 맡기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교육이고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내가 내 자식 기르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르시는 게 훨씬 낫죠.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급기야 그 지역을 지나가던 애굽으로 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지금의 베두인들이죠, 그들에게 팔립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 후에 애굽에서 요셉의 어린 시절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지만 그냥 짧게 설명하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39장 2절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좋은 사람 들어오는 건 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들이 복을 받고 모두가 복을 받기 때문에. 여기도 보니까 요셉을 위해서 그 주인의 집에 복을 주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아침 드라마처럼 언제부터인가부터 이 보디발의 부인이었던 안방마님, 이 미세스 보디발이 자꾸 이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한 번은 막 침실까지도 불러가지고 뭐 어깨를 뭐 주물러 달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심부름 막 시키는 거야. 이때 보디발의 아내는요, 한 번은 요셉을 유혹하면서 같이 동침, 나와 함께 잠을 자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것도 하루면 괜찮은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여기 창세기 39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동침도 안 했지만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요셉은요,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 이 사모님 앞에서 그냥 겉옷을, 여기 그림에서 보면 나오지만 겉옷을 던져버리고 저렇게 도망쳐버립니다. 근데 저 버린 옷이 증거가 되어서 요셉은 모함을 받고 왕의 시위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애굽의 최고의 공무원 중인, 공무원들도 잡혀 들어온 거예요.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들어오는 거죠.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의 꿈을 잘 해석하여서 결국은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소문이 나서 그 당시에 애굽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을 때, 그래서 고민할 때에, 그래서 살이 마르고 몸이 아플 때에 이 요셉이 그 꿈을 잘 해석해 줘서 갑자기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는 거예요. 제2인자가. 그때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인지 아십니까? 요셉의 나이가, 이게 중요합니다. 30살인 거예요. 누가 말씀했습니까? 30살.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걸 얘기하려고, 이제 오늘 읽은 히브리서와 지금 제가 얘기한 창세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히브리 신약 성경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써졌던 그 신약 성경과 지금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는 2000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우리와 이 히브리서 성경도 2000년의 갭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보다 4000년 전의 사람인 거예요. 어쨌든 한번 연결시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 16명이 나옵니다. 창세기의 인물로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분들이 나오고요. 출애굽기의 인물로는 모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에 삼손, 바락 이런 사람들을 해서 16명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이 요셉에 대해서 집중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성경에서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할당되어져 있는 그 절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은 요셉에 대한 부분이 그래요. 창세기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이나 나옵니다. 길게 얼마나 많아요? 13장이나 나오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딱 한 절, 두 절도 아니고 딱 한 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12절이나 할애되어져 있고요. 모세에 대해서는 7절이 할당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야곱과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는 한 절만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이한 사항은요, 그들이 한 일이 많고, 그죠? 오늘 요셉도 보니까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 너는 이런 일을 했고 너는 저런 일을 했고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 이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조금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됩니다. 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한 절 나오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것도 한 절. 그다음에 믿음으로 오늘 주인공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딱 한 절밖에 안 나옵니다. 요셉에 대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이삭도 그럼 무슨 일을 했는가? 이삭도 죽기 전에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한 게 중요한 거야. 야곱도 죽을 때에 축복한 일을 오늘 기록해 줍니다. 그다음에 요셉도 임종시에, 여기도 임종시에 그 사건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평가받을 때에 여러분 이게 죽음에 가까울수록 임종시에 했던 그 축복의 말들, 교만하지 않고 가장 겸손할 때 나오는 말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반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자꾸 이 연세가 들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눈도 옛날엔 싸나운 눈인데 점점 이렇게 착해지고요. 입도 옛날에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바뀌어가고요.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가장 강력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때,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때 바로 겸손해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참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잘한 것보다 겸손한 것이 남는다. 잘한 것보다는 겸손한 것이 남는다. 사실 여러분 요셉이 잘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고 종살이를 잘 견뎌냈고 또 그 여자분의 그 유혹을 잘 이겨냈고, 나중에는 가뭄이 드니까 자기 형제들 70명을 이민시켰어요. 자기가 사는 이집트 부자 나라로 이민시켜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대대손손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목초지가 풍성한, 직업이 원래 목자였으니까 그쪽에 살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다른 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몇 살에 죽었냐면은 110세에 죽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창세기 50장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까 요셉이 몇 살에 이집트의 그 총리가 됐다고요? 30살에. 근데 몇 살에 죽었다고요? 110살에. 이집트의 총리는 거의 종신제입니다. 왕처럼. 잘 안 바뀌었어요. 다니엘도 그랬지만 이 요셉도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총리를 가장 높은 곳에서 한 거예요?
80년이에요, 80년. 근데 이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높은 권력에 80년 동안 있으면서 겸손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살 수 있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대단한 겁니다. 1, 2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80년을, 아니 앞에 힘들었던 30살까지는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을지 모르겠지만 30살 이후부터는 최고 권력자잖아요. 110세까지 80년 동안. 그런데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요셉에 관한 말은 그가 임종시에, 그러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긴 사람이야, 겸손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430년 이후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실제로 이 조셉의 그 뼈와 이것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 성경에서는 요셉의 이런 면을 하이라이트 시키면서 이게 중요하다. 그의 110년의 긴 인생에 남은 것은 그가 한 일도 많고 해준 일도 많고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산 것만, 그것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산 그 일만 남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뭐 다른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요 늘 이 생각을 좀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한 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다 하시고 싶으시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에 인정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 그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겸손하게 살아낸 부분, 그것이 믿음으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했던 일들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군가를 통해서는 다 하실 거니까. 여러분, 참으로 특이하게도요 히브리서 11장에 재밌는 것은 늘 저는 그 고민하지만 솔로몬은 안 나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 대단했던 솔로몬은 이름이 없어요. 심지어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 실수를 많이 했던, 삼손이 실수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솔로몬 같은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성전을 지었죠. 외교를 잘해서 그 당시에 다윗 때보다도 땅을 더 많이 넓혔죠. 많은 일들을 했는데도 솔로몬은 스스로 나중에 지혜로워지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그랬다는 것이죠. 믿음의 장에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삶의 끝으로 갈수록 더욱더 겸손하여지고 그리고 축복하는 모습이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여러분, 이 겸손의 기억은 참 오래갑니다. 겸손의 기억은. 그러니까 반대로 겸손하지 않은 모습은 그것도 오래 간다는 거죠. 근데 겸손의 기억은 굉장히 오래 가요. 여러분들도 어떤 선생님이라든지 지나온 많은 분들을 생각할 때 누가 제일 먼저 기억나요? 그런 분들이 저는 기억나는 것 같아요. 겸손했던 우리 담임 선생님, 겸손했던 우리 목사님, 겸손했던 우리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는 보통 겸손하진 않지만, 자, 보통 여러분들 모든 운동의 기본은 여러분 자세를 낮추는 거잖아요. 겸손하게 무게 중심을 최대한 밑으로 두면은요, 여러분들 대부분 스포츠에서 이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한국 씨름을 봤더니 요즘에 이제 5월 단오날이라고 한국 씨름 대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 봤더니 계속 이 씨름 대회가 올라와가지고 재밌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노범수라는 요즘에 그 천하장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17명을 약간 예능 프로 같은 거였어요. 이 아마추어 선수들을 다 상대해가지고 쉬지 않고요 17명을 다 이렇게 쓰러뜨리는데 그 17명이 다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어디 뭐 체육관 관장, 뭐 아마추어 씨름 선수, 뭐 이런 사람들인데 등치는 더 크고 또 어떻게 그렇게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뭐 금방금방 그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프로의 세계는 조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씨름도요 항상 이 자세를 낮추더라고요. 두 발이 들리면 무조건 질 가능성이 90% 이상 되는 거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이 레슬링 선수들은 여기 보니까 이 자세를 너무 낮추니까 올림픽에 보잖아요. 늘 귀를 땅에다 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저 귀를
원래 저건 너무 과장한 거고, 예. 귀가 이렇게 만두귀라고 하다, 만두처럼 이렇게 접힌 거. 영어로는 뭡니까? 콜리플라워, 양배추기인데, 예, 그 조폭하고는 상대를 하더라도 저 만두귀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피해라,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잘 싸우는 사람들인데 늘 자세를 낮추니까, 워낙 바닥에다 대고 이걸 막 비비니까 이 귀가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이 낮은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은 사실 잃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다 잃어버리냐면은 이 겸손함을 잃었을 때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오늘 저는 보세요, 이 요셉과 비교하기 위해서 한 사람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요, 요셉과 비교하기 위해서 사사기에 엘리 제사장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엘리 제사장. 사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 15절 18절 말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98을 기억하세요.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사사가 된 지 몇 년? 40년이었더라. 사사와 제사장이 된 지. 자, 그러면은 이 엘리 제사장이 몇 살에 제사장과 사사가 됐어요? 계산해 보세요. 58세. 딱 맞추셔서 58세. 그렇죠. 왜냐하면 98에서 40을 빼면 58이죠. 여러분, 58이라는 나이는 지금도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 옛날엔 더욱더 58이면 다 은퇴할 나이에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은퇴를 했거나.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몇 살에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됐다고요? 58세에. 남들 다 그만둘 때에.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이 엘리 제사장이요, 적어도 58세까지는 그의 삶이 더없이 온전하고 더없이 완벽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신앙과 믿음과 삶의 형태, 그 정도 됐으니까 제사장을 시키죠. 그렇지 않겠어요? 엉망으로 살았으면은 나이도 많으신데 이제 왜 그런 걸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58세까지 완벽하게 사니까 물론 처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사람들도 그것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58세에 그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요, 그가 온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나중에 시험이 들고 결국은 한날에 그의 두 아들과 또 아버지와 손자까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겸손함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58세까지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 이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요셉과는 다르게 교만해져서, 결국은 교만해지니까 게을러지고, 나 아니면 아무도 못하니까, 이런 생각으로 나태해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12년 동안 몸에 피가 나서 멈추지 않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너무 겸손해가지고 하루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몰래 뒤로 와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이렇게 잡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의 이 겸손한 손길을 누가 알아봤냐면은 예수님이 딱 느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왜냐하면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주님이 그랬잖아요. 자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알았다. 어디로 나간다고요? 겸손한 사람한테, 낮은 사람한테 그 겸손의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보다 높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치유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로 밀고 당기고 밀치고, 누가 예수님을 잡는지 모르는데 그냥 뒤에 가서 옷자락만 이렇게 살짝 잡았는데도 주님이 그것을 아신 것은,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고 어떤 사람에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주님은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이게 뭐 알라모아나 쇼핑센터나 이런 데 가서 갑자기 한국말 들리면 고개가 가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인가? 그런 느낌처럼 예수님도요. 겸손한 사람 만나면 그냥 고개가 주님도 돌아가는 거예요. 눈길이 돌아가는 거야. 겸손한 행동과 겸손한 언어와 표정과 말투와 그 발걸음에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주님은 교만한 사람은 죄송합니다마는 쳐다보기를 싫어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안 쳐다본 사람 있나 한번 다시 쳐다봐 드리고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누구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보기 싫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보기 싫고. 그 다음에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제일 미련한 게 교만한 겁니다. 쳐다보기도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무섭더라고요. 그러나 누구한테는 겸손한 자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겸손한 것만 그래서 남습니다. 내가 한 일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예배도요 겸손하게 여러분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궁신접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항상 주의 종으로서 저는 이 말이 늘 마음에 오더라고요. 저거는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고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가 제갈량을 자기 부하로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하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나. 근데 저 말 듣고 제갈량을 자기 밑에 두었다는 얘기죠. 저게 뭡니까? 궁신접수, 광신제이세이. 뭐 이게 광신제이세이 맞습니까? 이게 성조가 안 맞아. 궁신접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뜻은 그거야. 아무리 보석이 박힌 화려한 찻잔이라 할지라도 물을 받기 위해서는 주잔자보다 무조건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하는 겁니다. 낮은 곳에 임하소서.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터키나 이런 데 성지순례 가보면요. 여기 그림에도 나오지만 남아있는 거는 저거밖에 안 남아있어요. 기둥의 터. 제일 밑에서 건물을 받치고 겸손하게 바쳤던 그 터만 남아있지 그 위에 뭐 삐까뻔쩍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거는 겸손한 것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 일도 겸손하게 한 것만, 예배 드리는 것도 겸손하게 예배 드리는 그것만 여러분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제 그 미국에 한 20여 년 전에 유학 왔을 때 와가지고 뭐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은 해야 되겠고 여름방학 요즘처럼 요럴 때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교회 그 노인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그 시카고 시내에 그래도 우리 교회차 이런데 큰 차 있잖아요. 그런 데다 이제 가득 실어가지고 한 4-5대가 이렇게 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운전을 방학이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 노인 어르신들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이 노인 어르신들의 친밀도를 알아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아 이분하고 친구인가 친한가 뭘 보면 알 수 있냐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식에 대해서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그냥 지인이에요. 지인 그냥 아는 사이. 근데 언제부터 친구냐 하면은 자기 자식 욕할 수 있는 관계. 그러면 이 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굉장히 친한 겁니다. 자기 자식 욕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되어지면 아무리 친하자고 해도요. 친한 척해도 자기 자식 자랑만 하면 아직 친구는 아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가장 낮은 부분 겸손함을 드러낼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친구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가장 친할 때가 언제냐면은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해내고 뭘 해드리고 이럴 때가 아니라 그냥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단점, 심지어 나의 불평까지도 사람에게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그것도 나의 부족한 면이니까 짜증내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때 그게 정말 친한 것이고 그게 겸손한 것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한 말로 여러분들 늘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고 겸손으로 하나님께 영원한 기억에 남는 또 남겨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죄송합니다. 212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높고 높은 부자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오늘도 이렇게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겸손하게 귀한 예물도 과부의 두 랩돈처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드린 그런 모든 손길들 물질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모든 생각을 드린 그런 것들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운영하는 회사와 일터와 가게와 학교 현장과 삶의 현장과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주님의 눈길과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늘 겸손하게 살게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도 겸손함과 험불함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억에 남고 그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 중에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하게 하실 때도 있을 텐데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더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한 것이 때로 힘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위대함도 거대함도 유창함도 아름다움도 그것이 오래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더 남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요셉처럼 또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늘 감사하며 겸손하게 맡겨주신 신앙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